곧다마 사바티시에서는 어린아이까지도 거룩한 부처의 이름을 다 알았으며 집집마다 말없이 구걸을 하는 곧다마의 제자들이 찾아오면 동량 그릇을 가득 채워줄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 도시 근처에 곧다마가 즐겨 머무는 기원정사라는 체류지가 있었다. 그것은 그 숭고한 분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부유한 상인 아나타 빈디카가 그분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 헌정한 것이었다. 두 젊은 고행자가 곧다마가 묵고 있는 곳을 찾아오는 동안 들은 모든 이야기와 답변은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바티에 도착한 그들은 첫 번째 집 문 앞에 서자마자 시주를 받았다. 그들은 음식을 받아들였고 시타르타는 음식을 건네준 부인에게 물었다. 자애로운 부인, 저희는 그 숭고하신 부처께서 어디에 묵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숲에서 온 사문들로 완성에 이르신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의 입으로 직접 설법을 듣고자 왔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아주 제대로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숲에서 온 사문들이여 아시겠지만 그 숭고한 분께서는 아나타 빈디카의 정원인 기원정사에 계시죠. 순례자인 여러분도 그곳에 가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설법을 직접 듣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고빈다는 기뻤다.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그거 참 잘됐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어. 우리의 여행도 이젠 끝이야. 하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순례자들의 어머니이신 부인, 부처이신 그분을 아시나요?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부인이 말했다. 나는 숭고한 그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런 겉옷을 걸치신 모습으로 말없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대문 앞에서 말없이 동량 그릇을 내미는 모습, 그릇이 차면 그곳을 뜨는 모습을 여러 날 두고 보았죠. 고빈다는 어리 빠진 모습으로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시타르타가 길을 계속 가자고 했다. 그들은 감사의 말을 하고서 길을 나섰다. 거의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적잖은 순례자들과 곧다마를 따르는 승려들이 기원정사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곳에 도착했고 잠자리를 청하고 잠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외침소리와 말소리가 그침이 없었다. 숲에서 지내는데 익숙했던 두 사모는 소리 없이 잽싸게 잠자리를 찾아내 아침까지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해가 떴을 때 그들은 믿음이나 호기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밤을 보낸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숲의 길마다 누런 겉옷을 걸친 승려들이 거닐고 있었고 나무 밑에도 곳곳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거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무 그늘이 진 정원은 마치 수많은 벌떼 같은 사람들로 우글대는 도시처럼 보였다. 승려들의 대부분은 동량 그릇을 들고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인 점심에 먹을 음식물을 구하러 읍내로 나갔다. 깨우침을 얻은 존재인 부처 자신도 아침에는 동량을 하러 나섰다. 시타르타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 신이 그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라도 한 것처럼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그를 보았다. 누런 수도복을 걸치고 손에는 동량 그릇을 든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소박한 모습의 한 남자를 보았다. 저기 좀 봐.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속삭였다. 저분이 부처님이야.
고빈다는 누런 수도복을 입은 그 승려를 눈여겨보았다. 어느 점에서도 다른 수백의 승려들과 구별되지 않았으나 곧바로 고빈다 역시 그분이 부처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를 관찰했다. 그 부처는 생각에 깊이 잠긴 채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고요한 그의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도 슬픈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은은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안으로 미소를 감춘 채 그 부처는 고요하고 차분하게 건강한 아이와 다름없는 발걸음으로 거닐었다. 다른 모든 승려들과 똑같이 법복을 걸친 채 계율에 정해진 대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그의 얼굴과 그의 발걸음, 가만히 내려다보는 눈길, 가만히 매달려 있는 손, 그리고 가만히 매달려 있는 손의 손가락 하나하나는 평화를 말해 주었고 완벽함을 말해 주었으며 무엇을 구하지도 무엇을 모방하지도 않았고 시들지 않는 평온함 속에서 시들지 않는 빛 속에서 건드릴 수 없는 평화 속에서 고요하게 호흡했다. 그렇게 곧다마는 동량을 하기 위해 읍내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두 사무는 그분이 지닌 평온함의 완벽성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빛과 평화뿐인 그분의 모습의 고요함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저분의 입으로 직접 설법을 듣는 날이야 라고 고빈다가 말했다. 시타르타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분의 설법에는 별 호기심이 없었다. 그 설법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고빈다나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이 부처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두세 단계를 거쳐서이기는 하지만 거듭 들어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곧다마의 머리를, 그의 어깨를, 그의 두 발을, 조용히 달려있는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그분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설법처럼 여겨졌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의 향기를 풍기고 진리의 빛을 반짝이는 것 같았다. 이 부처는 새끼손가락의 동작 하나하나까지 속속들이 참되었다. 이분은 성스러웠다. 여태껏 시타르타는 어느 한 인간을 그토록 존경해 본 적이 없었다. 여태껏 그는 그분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 부처를 따라서 읍내까지 나갔다가 말없이 돌아왔다. 그날은 그들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곧다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제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식사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가 먹은 음식의 양은 새조차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였고 그들은 그가 망고나무 숲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자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활기를 띠고 한 곳에 모였다. 두 사람도 그 부처가 설법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 역시 완벽했다. 완벽하게 고요했고 평화로 충만했고 곧다마는 번뇌에 대해, 번뇌의 근원에 대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다. 차분한 그의 설법은 고요하고 청아하게 흘러갔다. 인생은 번뇌이고 세상은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번뇌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길을 발견한다는 것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그 숭고한 분은 설법을 했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가르쳤고 평소에 늘 해온 대로 가르침의 길을 갔다. 보기를 들기도 했고 반복해서 말하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별들이 빛나는 하늘의 빗살처럼 밝고 고요하게 청중들 위로 떠돌았다. 부처가 말을 마쳤을 때는 이미 밤이 되었으며 몇몇 순례자들은 앞으로 나가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부처의 설법에 귀의하겠다고 했다. 고타마는 그들을 받아주면서 말했다. 나의 가르침을 귀담아 잘 들었구려. 가르침이 잘 전달된 거요. 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신성함 속으로 거닐며 모든 번뇌의 종말을 고할 준비를 하시죠. 보라. 그때 수줍어하는 성격의 고빈다 역시 앞으로 나와 말했다. 소인도 숭고하신 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겠나이다. 그렇게 그는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하였으며 제자가 되었다. 부처가 밤의 휴식을 위해 자리를 뜨자마자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향해 열을 다해 말하기 시작했다. 시타르타, 자네를 비난하는 게 아니네. 우리 둘은 그 숭고한 분의 말씀을 들었어. 우리는 그분의 설법을 들었어. 고빈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를 했어. 존경하는 보시어, 자네는 해탈의 길을 함께 걸을 생각이 없는가? 자네는 주저하고 기다리기만 할 건가? 시타르타는 고빈다가 하는 말에 잠에서 깨듯 깨어났다. 그는 한참 동안 고빈다의 얼굴을 응시했고 그는 조롱의 기색이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빈다, 내 친구여. 자네는 발걸음을 내딛었어. 자네는 그 길을 선택한 거야. 오 고빈다, 자네는 언제나 내 친구였고 자네는 언제나 내 뒤에 한 걸음 뒤쳐져 따라왔어.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어. 언젠가는 고빈다도 나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영혼으로 직접 발걸음을 떼어놓지 않을까? 보라고, 자네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야. 스스로 자기 갈 길을 택한 거야.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라. 오 나의 친구여, 해탈을 얻기를 기도하겠소. 고빈다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초조한 음색으로 자신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어서 말을 해봐. 부탁이야, 친구야. 자네 역시 숭고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있겠느냐고. 어서 말을 해줘. 학식이 많은 나의 친구야.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넨 아까 한 나의 축원의 말을 제대로 안 들었군. 다시 한번 축원의 말을 들려줄게. 그 길을 끝까지 가길 바라. 오 나의 친구여, 해탈을 얻기를 기도하겠어.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시타르타, 그는 애통해하면서 소리쳤다. 시타르타는 친구를 향해 다정한 어투로 말했다. 잊지 말게 고빈다. 이제 자네가 그 부처님 사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네가 고향과 부모를 포기했다는 것을, 출신과 재산을 포기했다는 것을, 자네 자신의 의지를 포기했고 우정도 포기했다는 것을 말이야. 그분의 가르침이 그것을 원하고 그 숭고한 분도 그것을 원하셔. 자네 자신도 그것을 원했고 내일 오 고빈다, 나는 자네에게서 떠날 거야. 그 뒤로도 두 친구는 숲속을 한참을 거닐었다. 한참 동안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거듭해서 고빈다는 도대체 왜 고타마의 가르침에 귀의하려 하지 않는 건지, 그분의 가르침에서 어떤 잘못을 느꼈는지 어서 말해달라며 그의 친구를 졸랐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그때마다 친구의 부탁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고빈다, 그만하게. 그 숭고한 분의 가르침은 언제나 너무 훌륭해. 내가 어찌 그런 분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겠나. 이튿날 꼭두 새벽같이 그 부처를 따르는 가장 나이 많은 승려들 중 하나가 뜰로 나와 그분의 교리에 귀의한 초심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누런 법복을 나누어 주면서 교단의 승려로서 지켜야 할 제일가는 가르침과 의무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때 고빈다는 몸을 뿌리쳤다가 다시 한번 중마 거울을 끌어안은 뒤 그 초심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긴 채 숲을 따라 거닐었다. 그때 그는 숭고한 고타마와 마주쳤다.
그가 그분을 향해 공손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했을 때 부처의 눈빛은 선함과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것을 본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숭고한 그분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숭고한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허락의 뜻을 표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어제는 숭고한 분이시여, 영광스럽게도 당신의 훌륭한 가르침을 제 귀로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함께 그 설법을 듣고자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친구는 당신께 귀했지만 저는 저의 순례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그 숭고한 분은 예를 차려 말했다. 제 말이 주제넘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세존 같은 훌륭한 분께 제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말에 잠깐만 귀를 빌려주시겠습니까? 숭고한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허락의 뜻을 표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숭고한 분이시여,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경탄스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더없이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하나의 완벽한 사슬로, 즉 어디에도 결코 틈새가 없는 인과응보의 영원한 사슬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태껏 그토록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토록 반박 불가능할 만큼 설명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 만일 이 세상이 우연이나 신들에 얽매이지 않고 마치 수정처럼 맑고 빈틈이 없는 완벽한 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느 바라문이나 몸속에서 심장이 정말이지 더 높게 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 이 세상 속의 삶이 고통인지 아니면 기쁨인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일체성, 모든 사건들의 연관성, 즉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같은 강물에, 같은 인과 법칙에, 같은 생성 소멸의 법칙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이것은 숭고한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 밝게 빛납니다. 완벽한 분이시여.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길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같은 가르침에 의하면 만물의 이 같은 일체성과 수미 일관성이 한 군데에서 끊기고 이 작은 틈새를 통해 일체성의 세계 안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 전에는 없던 그 무엇이, 보여줄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가 흘러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해탈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 작은 틈새 때문에, 이 작은 균열 때문에 통일된 영원한 세계법칙 전체가 다시 파괴되고 지향되는 것이죠. 이런 이의 말씀을 드리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고타마는 꼼짝도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자비심이 어린 맑고 공손한 목소리로 그 완성에 이른 달인이 말했다. 내 가르침을 들었구려. 바라문의 아들이여, 내 가르침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것은 잘한 일이요. 당신은 내 가르침에서 한 가지 틈새, 한 가지 결함을 찾아냈군요. 거기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대 지식욕의 굶주림이여, 의견들의 덤불과 말을 놓고 벌이는 싸움을 조심하도록 하시오. 아름답든 추하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의견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요. 그런 의견들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내게서 들은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지식욕에 굶주린 자들을 위해 세상을 해명해 주는 데 있지 않소. 내 가르침의 목표는 다른 데 있죠. 그것은 바로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요. 곧다마의 가르침은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 숭고한 분이시여, 제 말 때문에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과 싸움을 벌이려고 말싸움을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참말로 당신의 말대로 의견 드리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처라는 것, 당신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 수천의 바라문들과 바라문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의 해탈을 이루셨어요. 죽음에서의 해탈은 당신 자신의 구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찾아서 걸어가는 길 도중에서 사유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숭고한 분이시여, 제 생각은 바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은 당신이 깨달음의 순간에 겪은 것을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깨우침을 얻은 부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품고 있죠. 그러나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며 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숭고한 가르침이 품고 있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숭고한 분이 직접 겪으신 것의 비밀,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서 겪으신 것의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순례를 계속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다른 더 나은 가르침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가르침과 모든 스승에게서 떠나 혼자서 목표점에 이르거나 아니면 죽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숭고한 분이시여, 저는 제 눈으로 성자를 직접 비웠던 이날을, 이 순간을 틈틈이 기억할 것입니다. 부처는 말없이 땅을 바라보았다. 깊이를 잴 수 없는 얼굴은 완벽한 평정심으로 고요하게 빛이 났다. 부디 당신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오. 숭고한 이는 천천히 말했다.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오. 하지만 말해보시오. 당신은 내 사문들의 무리를, 나의 가르침에 귀한 많은 형제들의 무리를 보았나요? 그런데 당신은 낯선 사문이여, 당신은 이 사람들이 모두 가르침을 떠나 속세와 욕망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은 저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시타르타가 소리쳤다. 그 사람들 모두 가르침에 머무르며 그 사람들 모두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 자신에 대해서만, 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숭고한 분이시여, 우리 사문들은 자아로부터의 해탈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제자들 중 하나라면, 존경하는 분이시여,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라도 저의 자아가 그저 겉으로만, 거짓으로만 평온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실제로는 계속 살아서 점점 더 잘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면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승려들의 공동체를 나의 자아로 만들 테니까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좀체 흔들리지 않는 밝은 빛으로 콧담아는 다정하게 낯선 방랑자의 눈을 바라보며 눈에 보일까 말까 한 몸짓으로 그와 작별을 나누었다. 당신은 영리하군요, 사문이요. 존경스러운 그분이 말했다. 당신은 영리하게 말할 줄을 알아요, 친구요. 지나친 영리함을 경계하도록 해요. 부처는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분의 눈길과 그윽한 미소는 시타르타의 기억에 새겨진 채 영원히 남았다. 여태껏 그런 눈길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걷는 분을 본 적이 없어 그는 생각했다. 정말이지 나도 그분 같은 눈길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처럼 자유롭고 그처럼 존경스럽고 그처럼 드러내놓지 않고 그처럼 열린 마음으로 그처럼 순진무구하고 그처럼 신비스럽게 그처럼 진실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걷는 것은 자신의 자아 가장 깊은 곳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나도 나 자신의 자아 가장 깊은 곳에 이르도록 해볼 거야. 한 사람을 보았어.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그분 앞에 서면 눈을 내리깔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분을 본 거야. 앞으로는 그 누구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을 거야.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나를 꿰어내지는 못할 거야. 그분의 가르침도 나를 꿰어내지 못했으니까. 그 부처는 내게서 뭔가를 앗아갔어. 그는 내게서 뭔가를 앗아갔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선물했어. 그는 내게서 내 친구를 앗아갔어. 그 친구는 나를 믿었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믿어. 전에는 나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고타마의 그림자이지. 그러나 그분은 내게 시타르타를 나 자신을 선물했어. 깨달음. 시타르타가 숲을, 완성자인 부처가 남아있는 그 숲을, 고빈다가 남아있는 그 숲을 떠나는 순간 그는 그와 떨어져 이제 지금까지의 그의 삶도 그 숲에 남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 속을 가득 채운 그 느낌에 대해 그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마치 깊은 물속을 헤치고 가듯 그 느낌의 밑바닥까지, 그 느낌의 원인이 자리하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 보았다. 그가 보기에 사유야말로 원인을 인식하는 길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느낌들이 인식이 되어 사라지지 않고 본질로 남아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타르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뱀이 허물을 버리듯 한 가지가 그를 떠났음을, 청춘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고 그에 속했던 한 가지, 즉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겠다는 소망이 이제 더 이상 그의 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의 길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마지막 스승,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스승, 가장 성스러운 부처마저도 떠난 그였다. 그는 그 스승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색에 빠진 그는 더욱 느리게 걸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너가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스승들로부터 배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너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그들이 너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아였다. 나는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알고 싶었던 거야.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극복하려 해도 극복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바로 자아였어. 그러나 나는 자아를 극복하지 못했고 고작 자아를 속일 수 있었을 뿐이야.
자아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고 자아를 피해 몸을 숨길 수 있었을 뿐이야. 사실 이 자아라는 것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사유해 본 것도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다른 존재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시타르타라는 이 수수께끼처럼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 자신, 즉 시타르타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없어.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며 사색하던 그는 이 생각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순간 그 생각으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시타르타가 내게 낯설기만 한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유일한 원인에서 비롯한다. 즉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여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트만을 추구했고 브라만을 추구했다. 내 자아의 미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껍질의 알맹이를, 아트만을, 생명을, 신적인 것을, 궁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나는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내고 갈갈이 찢으려 했던 거야. 그러는 와중에 결국 나 자신이 사라진 거야. 시타르타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번졌다. 기나긴 꿈에서 깨어났다는 깊은 느낌이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넘쳐 흘렀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주 빠르게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처럼. 그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앞으로는 내게서 다시는 시타르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다시는 나의 사유와 삶을 아트만이라든가 세상의 번뇌 같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나 자신을 죽여 해체하며 그 폐허 너머에서 뭔가 비밀을 찾아내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요가 베다의 가르침에 따르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타르 바데바를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고행자들이나 그 밖의 어떤 가르침도 나를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 자신에게서 배울 것이니 나 자신,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 자신을 알아낼 것이다. 시타르타라는 비밀을. 그는 이 세상을 처음으로 보는 듯한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세상은 아름다웠고 이 세상은 눈부셨고 이상야릇하고 수수께끼 같았다. 파랑이 있는가 하면 노랑이 있었고 초록이 있었다. 하늘은 흐르고 있었고 강도 흐르고 있었으며 숲은 높이 우뚝 솟아 있었고 산도 우뚝 솟아 있었다. 만물은 아름다웠고 만물은 수수께끼로 가득했으며 불가사의했고 그 한가운데에는 깨달음 중에 있는 시타르타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도정에 있었다. 이 모든 노랑과 파랑, 강과 숲 등 삼라만상이 생전 처음으로 눈을 통하여 시타르타의 안으로 흘러들었다. 삼라만상은 더 이상 마술사의 말할 마술도 아니었고 마야의 베일도 아니었고 다양성을 업신여기고 일체성을 추구하는 생각 깊은 파라문들이 경멸하는 현상계의 우연하고도 무의미한 다양성도 아니었다. 파랑은 파랑이었고 강물은 강물이었으며 시타르타의 마음속 파랑과 강물의 신성한 유일자가 숨어있다고 해도 이곳의 노랑으로, 저곳의 하늘로, 저곳의 숲으로, 그리고 이곳의 시타르타로 존재하는 것이 신적인 것의 의미요 자세였다. 의미와 현실은 사물들의 뒤편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들 자체 속에, 만물 속에 있는 것이었다. 난 정말 멍청하고 둔했어. 그는 활기차게 발걸음을 띄워놓으며 생각했다. 어떤 글을 읽고 글의 뜻을 파악하려 할 때면 우리는 거기에 쓰인 기호나 철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착각이나 우연, 쓸데없는 껍질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철자 하나하나 따져가며 그 글을 읽고 연구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책과 나의 존재라는 책을 읽으려 했던 나는 미리 짐작해 놓은 뜻에 맞추려고 기호와 철자들을 무시했다. 나는 현상들의 세계를 착각이라 불렀고 나의 눈과 나의 혀를 우연하고 무가치한 것이라 불렀다. 아니다. 그런 시절은 갔다. 나는 깨어났다. 나는 정말로 깨어났다. 오늘에야 태어났다. 시다르타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가던 길에 뱀이라도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다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잠에서 깨어나거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날 아침 그가 미몽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올라 그 숭고한 분의 숲인 기원정사를 떠났을 때만 해도 그로서는 금욕의 세월을 몇 년 동안 보냈으니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가던 길에 갑자기 뱀을 만난 듯 갑자기 멈춰선 이 순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난 고행자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야. 더 이상 바라문도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한다는 건가? 공부를 하나, 제사를 모시나, 명상을 하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난 일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시다르타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숨을 한 번 내쉬는 순간 동안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가슴 속의 심장이 마치 새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처럼 추위에 바르르 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고향 없이 떠돌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속세를 완전히 등진 채 명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높은 신분의 바라문이었으며 정신적 존재였다. 이제 그는 각성한 존재인 시다르타에 지나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무엇도 아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순간 추위를 느끼며 그는 몸을 떨었다. 세상에 그처럼 외로운 사람은 없었다. 귀족들 중 같은 귀족들을 찾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직공들 중 같은 직공들을 찾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같은 무리에서 은신처를 찾고 이들과 삶을 공유하고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했다. 바라문들 중에서 바라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삶을 함께하지 않는 자 없었으며 고행자들 중에서 사문들의 무리에서 은신처를 찾지 않는 자는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숲속의 은자조차도 그렇게 혼자거나 외롭지 않았다. 하나의 결속감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역시 하나의 계층에 속했고 그 계층이 그의 고향이었다. 고빈다는 승려가 되어 수천의 승려들의 그의 형제였다. 이들은 그와 똑같은 옷을 입고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며 그와 똑같은 언어를 썼고 그러나 시다르타 그는 어디에 속할까? 그는 누구와 삶을 함께할까? 그는 누구의 언어를 사용할까?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가 녹아서 사라진 그 순간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혼자 떠있던 순간으로부터 추위와 절망의 그 순간으로부터 시다르타는 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주먹을 말아쥔 자아의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는 느꼈다. 이것은 깨어남의 마지막 전율이자 탄생의 마지막 경련이다. 그는 다음 순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빠르고 조급하게 걸었다.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아니었으며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